감동을 안겨주곤 하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 작은 드라마를 통해 하여튼 배역을 참 잘 맡겼다 싶어요. 특별히 서울하고 북한이는 선발대회를 해서 이렇게 맡긴 듯한 느낌을 이렇게 가져보네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봐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뒤에 쌀을 가득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여러분 아시죠? 빌딩이 높으면 그늘도 더 많다는 거. 세상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그 아픔들이 참 많거든요. 이 쌀은 전량 전부 다 동사무소를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눔이 될 겁니다. 강단에 쌀을 올리신 분들은 여유 있는 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보며 또 한 주간 또 보면서 감동인 것은 정말 자신들도 힘든 집인데 눈물로 이 쌀을 강단에 올리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노래들 가운데 표현되어진 은혜들을 한마디로 에베네셀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경험해야 할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처음 에베네셀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되어졌습니까? 위기 가운데 경험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에 당대의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강력한 블레셋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군대의 수에서나 무기에서나 병사의 의지면에서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블레셋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문제는 블레셋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이고 위기는 위기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도무지 대책이 없던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인간적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워 해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문제 앞에서 인간적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적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평안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가장 여유가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풍전등화, 저 블레셋 바람 앞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 절박함 속에서 사무엘은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사무엘은 왜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겠습니까? 특별히 남보다 믿음이 좋아서였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 안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밀려온 현실 앞에 더 이상 영적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다입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사업상의 문제 앞에서 도무지 방법이 없다 싶은 경우들입니다. 성도들이 가끔은 아픔을 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힘없이 제 방을 놓고 합니다. 목사님, 집이 월세인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어떡하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붙들고 그 아픔들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화가 복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벽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인간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갑자기 밀려온 문제 앞에 때로는 그 길이 보이면 믿음도 은혜도 놓아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 앞에서, 에서의 벽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만큼만 또 다른 길이 있으면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늘만 봐야 하는 사람으로, 그래 너무 삶이 팍팍한데, 답답한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그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쳐들어온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처럼 밀려온 문제들 앞에 방법이 없는 분들 있으십니까? 감사절인데 그저 크게 감사할 수 없는 경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크게 아멘합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이긴 게 아니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내 힘 내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싸우심이요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사무엘은 감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며 돌 몇 개 가져다가 작은 기념탑을 하나 쌓았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적어도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세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삶의 마디마디마다에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만 잘 키우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디마디마다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세웠던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세우게 되는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반응을 보여라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블레셋과 씨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안에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얽혔을 때 인간 안에서 어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적 지혜입니다. 문제 위기 앞에서 보이는 영적 반응입니다.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해답을 구하니 사무엘처럼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들 앞에서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그 문제 겨우 해결되고 해결되는 차원에서 끝나지만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문제들 앞에서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언제든지 다양한 색깔의 고난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각종 사고로 말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한 번씩 이렇게 전화가 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러 올 때마다 심호흡을 한번 합니다. 어떤 문제로 왔을까? 유달상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뵐게요. 그럼 날 교회에서 보지 어디 있어 봐. 아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알았어, 먼저 가 있을게 집사님. 그 시간이 딱 1시간인데 1시간 앉아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유달상 집사님이 왜 오실까? 살이 빠졌다고 올까? 어떤 일 갖고 올까? 왔어요. 목사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제 콩팥에 암이 생겼다네.
또 기도해요. 집사님 괜찮을 거야. 그래요, 목사님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 보내고 잠이 오질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오는 고난을 성경적으로 분류해보면 크게 세 종류의 고난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 고난, 징계적 고난, 섭리적 고난, 이렇게요. 일반적 고난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일본의 쓰나미, 근본에 그 필리핀으로 갔던 하이엔 태풍, 거대한 태풍, 아픔이죠. 필리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태풍을 만났을까요? 만약에 그 태풍이 방향을 틀어 한반도에 왔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떤 각종 재해, 재난, 이것은 일반적 고난이라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 많은 세상에 언제든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요. 이런 일반적 고난을 너무 영적으로 풀이해가지고 저거 우상성기더니 저렇게 두드려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 징계적 고난이 있어요. 요나가 사명을 어기고 가다가 만난 풍랑의 고난. 다윗이 음란의 죄를 범하면서 맞게 되는 국가적 어려움, 가정적 어려움, 징계적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보냈다는 것 자체는 사랑함의 표현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니까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 징계를 통해서 너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세우고 싶은 하나님이니까요. 세 번째, 섭리적 고난이 있죠. 섭리적 고난. 요셉이 종살이를 10년 해요. 감옥 생활을 3년 해요. 왜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을 외롭게 살게 해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요. 섭리적 고난이죠. 우리 교회 24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왜 바보 같았죠? 이렇게 울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터널을 걷게 하셨던 이 섭리적 고난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어떤 종류입니까? 일반적, 징계적, 섭리적. 혹시 알고 싶으니까 결론은 고난의 종류를 알 필요 없습니다. 고난의 종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고난들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간적 반응을 우선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누가 치면 누가 때렸어, 왜 때렸어 아무 상관없이 왼편 돌려댔니?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속옷을 달라하면 누가 왜? 이게 아니라 너 겉옷 주었니? 묻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누가 왜?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는 심리를 가주었니? 사울의 문제 앞에서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아, 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왜인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고난이, 그 고난이 일반적이든 징계적이든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 이 영적인 반응 앞에서 있어지는 그 징계적 고난이, 일반적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적 고난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진 고난이 섭리적 고난인데,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면 섭리인데,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안 들어가려고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어쩌면 그에게는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섭리적 고난인데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섭리적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고생만 하다 끝나버리게 돼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문제 하나면 인간적 반응을 보이든 영적인 반응을 보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파 껍질 같다고. 하나 벗기면 마지막인가 보다 하면 그 안에 또 하나 바짝, 또 하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또 하나. 이번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이번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늘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살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우리 집에도 좀 요새 걱정거리가 하나 있고 우리 교회도 걱정이 있는데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애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도 빡시게 갖고 해결해 놓으면 그 다음 대기하고 있던 문제가 빵긋하고 오는데 새로 적응하려면 한참 걸리는 거야. 지금 조금 걱정이 있긴 하지만 잠 못 잘 일 없고 밥 못 먹을 일 없고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요즘 문제들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래. 다른 놈 오지 말고 네가 여기 계속 지키고 있으라. 지금 이 문제로 끝나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든 술을 마시든 하면 돼.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진리가 뭔 줄 알아요?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은 나를 총점 삼고 내 삶을 총점 삼고 오는 게 아니라 정거장 삼아서 들렸다 딴 데로 간다는 거야. 절대로 그 위기나 그 문제가 나를 끝낼 수 없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봐요. 그동안 별일이 다 많았잖아요.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얼마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나나 보다 절망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 그러지만 우리 교회 유재룡 장로님 제가 그저부터 보면 얼마나 구석구석이 골고루 아픈지. 언젠가 신윤석 장로님이 묻더라고요. 오늘은 어디가 안 아프시옵니까? 뭐 병으로 쓰러졌다, 위에서 떨어졌다, 별일이다. 나는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어. 유재룡 장로님 아들 유준승 집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황수관 박사보다 오래 살 줄은 몰랐다고. 별일들이 다 많았어.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한 번도 우리를 끝낼 수 없었어. 크게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끝낼 수 없었어. 다만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아니면 겨우 문제 앞에서 허우적대다 끝내버렸느냐의 차원이죠. 그 문제들 앞에서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겨우 문제 하나 해결하는 쪽으로 와요. 그러나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 해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서울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와서 대화했던 내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안산의 유재명 목사, 저 무지무지하게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이 아유 안 독한데요, 정말 마음도 아니야 독하다고.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한 번도 목사님 도와주세요 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누구 하나 미워하고 누구 하나 도움 요청해서 해결해서 문제가 끝나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지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훈련이 되지 못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그 삶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뭘까요? 나는 너의 에베네셀이고 싶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가슴에 안고 가장 큰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감사, 작은 것에서 감사죠.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겨나고 싸운 에베네셀의 기념탑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돌무더기 몇 개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 돌무더기 보면서 누가 여기에 이 돌무더기 쌓아놔서 발로 밀어버릴 만해요. 그런데 그 작은 돌탑에서 사무엘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다른 것보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 안에서 에베네셀을 보고 에베네셀을 말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부자가 아니겠는가? 빌딩을 짓고도 에베네셀의 은혜보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고가 보인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모른다면 큰 것에도 감사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앞으로도 감사로 삶을 엮어가는 건 쉽지 않죠. 그전에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교회들이 대부분 언덕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 뭐 혹시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래,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차도 없으니까 차 밑에 마을에서 사택에서 쭉 그렇게 언덕에 있는 교회 이렇게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함께 올라오지만 때로는 예배 시간이 좀 늦었다 싶으면 그 지름길로, 산길로 막 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늦었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끼고 막 뛰어 올라오는데 그 산길, 그 언덕길, 그 길목에 염소 키우던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목사님이 저 염소 키우던 곳에서 왜 찬송 소리가 나지? 누가 있나? 그리고 잠깐 들여다보고 예배하러 가려고, 수요일 예배 가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아이들, 딸, 아들, 네 식구가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어디서 자야 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피피할 곳 있는 곳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헤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찬송 함께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도 함께하면서 폭 빠져가지고 자기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인 걸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눈물로 늘 목사님 예배 드리면서 누구는 왔니 안 왔니 이렇게 신경 쓰이던 그가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창문 옆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인 거예요. 뛰어 예배당에 올라갔더니 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난리 났어. 우리 목사님은 어디로 휴거했냐는 거예요. 사모님도 집에서 나갔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다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그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아파트 몇 층짜리 집에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죠. 에베네셀의 감사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에베네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말씀드렸던 바대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만 해결되어서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든 돼요. 근데 고백이 뭐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보아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사업하는 남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영적 반응을 보여 에베네셀을 경험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나흘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문제를 영적으로 극복하니 더 이상 블레셋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접근하고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광야의 문제 앞에 늘 인간적 반응을 보이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라는 울타리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광야에 살면서도 광야가 아니라고 느낄 만큼의 영성 여호수아와 갈렙만요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24년 동안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또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결국은 사자굴의 함정은 다니엘의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여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 원수들이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다니엘을 죽이려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24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경의 문제들이 부딪혔지만 그 환경 때문에 무엇인가 결정하고 제가 핑계했다면 저는 지금도 더 좋은 환경에 목말라 할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에베네셀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에 대하여 골로새서 2장 7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표현된 은혜입니다.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의 모자람은 은혜의 모자람입니다.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이든지 넘칠 때에 그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은혜요 감사일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의 지혜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신앙적 삶을 만들어냅시다.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만 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감사만 하기로 작정하고 선포하고 한 주간 사는 저에게 어떤 일이 올 것인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감사할 거야. 지난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우리 보조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여기 건물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날 예배 드리다가 몇 년 앓지 않았던 감기를 그냥 떠안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자. 그 기공 예배 드릴 때 참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기공 예배 드리는데 그 사장들, 이사들이 여러분이에요. 대표이사 이런 분들은 예수 안 믿고요. 근데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아주 믿음 없는 분이 나와요. 아내는 아직 교회는 안 나오고요. 남편만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나오는데 또 교회 앞에서 건물 지면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면 안 된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다 얼굴이 안 믿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갈 때 예배는 안쪽에서 드리고 돼지 머리가 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헌금 봉투가 한 30장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넘겨보니까 맨 위에 하나는 이름이 쓰여졌어요. 회사 이름으로 교회 앞에서 건물 짓는 기공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썼는데 200만 원 이제 감사헌금을 했는데 거기에 뭐 하여튼 내용도 딱 안 믿는 사람이 쓴 거야. 좋았어. 근데 봉투 30개가 뭐냐면 우리 그 초신자가 전부 다 그 오는 사람들이 왜 오냐면 고사 함께 지내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봉투를 다 나눠주면서 돼지 머리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돼지 머리 앞에 돈 내놓을 거 여기 다 담어.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가지고 3만 원 이상을 정해줘갖고 그걸 다 하여튼 왜 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삽니다. 감기는 걸렸지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처음 아는 거야. 돼지 머리 앞에 돈 없이는 못 가는구나. 내가 그걸 아는 거야. 한 주간 감사하자. 마치고 이제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대구에 집회를 가는 거야. 제가 10몇 년 동안 집회 다녔지만 기차, 비행기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 월요일 날 가다가 차 막혀서 기차 놓쳤어. 감사하자. 감사하자. 집회를 마치고 오면서 새로 신간서적이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 그걸 딱 쥐는데 그 참 목사는 피자마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빰 빠진 게 보이는 거야. 탁 올라오더니 감사하자. 감사하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앞권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25년 동안 무사고 운전사입니다. 월요일 날 접촉사고 난 거야. 감사하자. 감사하자. 하나님이 싫으면나 봐. 요놈이 제법 감사하네. 더 세게 한번 해볼까? 목요일 날 큰 트럭이 내 차를 받아버려가지고 앞에가 날아갔어요. 지금 차 공장에서 안 나왔어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는 거야. 다쳤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장로님이 내 목을 이렇게 누르더니 목사님, 팔도 팔이지만 디스크야, 디스크, 목 디스크. 이거 물리치료실 목사님 내려갔다 와. 나갔더니 목을 뺐다 뒀다 뺐다 뒀다 뺐다 뒀다.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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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을 준비하는 저에게 쉬지 않고 기침이 나. 주님, 설교 시간만 기침 안 갖게 해주세요. 주님 몰아서 다 할 테니까요. 설교 시간만. 감사하자. 감사하자. 제가 감사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제주도 와서 살아요. 주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복음성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거 내가 이렇게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가수 한 분을 초대했어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모셔서 이 찬송을 운치 있게 부를 사람이 누굴까? 김순자 권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박수로 한번 모셔봅시다. 저기 김순자 권사님 찬송. 한 칸 더 올려줘요. 한 칸 더 올라오시라고 그래. 예. 알지?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한량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감사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가 모자라다면 은혜의 모자름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에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이겨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